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은 아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야, 내가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 위대한, 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과 같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분의 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나랑 예수님은 떼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는요 하나라고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을 때요, 여러분 뭐예요? 이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도록 창조된 거예요. 자, 어떻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이번 주에 설교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지점이다. 예수님의 가지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기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지예요. 아멘? 그럼 가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브랜치라고 그러죠. 브랜치는 바로 지점이에요. 지점. 나는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본점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본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점이 본점에서 물건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점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점에서 모든 걸 받아요. 본점에서 치킨집을 예를 들면은 치킨집도 보면요 그 본점에서 치킨이 와요. 본점에서 치킨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치킨을 지점에서 그대로 그 매뉴얼대로 치킨을 튀기는 거예요. 그래 튀겨가지고 또 그것을 또 매뉴얼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점과 지점과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면요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항상 여러분 뭐예요? 본점 되시는 예수님과 긴밀한 협조가 돼야 돼요. 긴밀한 협조가.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본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지점이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자, 신약성경 찾아봅시다. 기대가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긴밀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들 봐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자기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그거는요. 진짜 너무나 안타깝죠.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로 보니까 이미지라고 했어요. 이미지.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29절 30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영양분을 계속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는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결국은 이 궁극적 목적이야.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뭐라고 했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의로운 의의 가지로 의의 나무로 우리는 다시 접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동일한 본성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도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치가 된 사람은 뭐예요? 죄에서 의로 옮겨진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신 그들은 뭐예요? 의롭다고 하시고 또 영화롭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영화롭게. 근데 저는 지금 26절부터 쭉 나온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돕는 거야. 진짜 막막한 거예요. 그냥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작업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작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또 예수님의 피로 씻고 또 말씀으로 씻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광스럽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새롭게 건축되는 거예요. 건축되는 거예요. 이 건축되는데 감독되시고 도와주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보니까 자 26절을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뭐요? 연약함을 도우시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 인격적 결함, 또 성격 결함, 또 뭐예요? 어리석음, 조급함, 또 음란하고 방탕함.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세현이를 돕고 있는 거예요. 뭐 설교 초반부에 먼저 이렇게 묵상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힘드네. 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그리고 마땅히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제가 청년 때 제가 예수 믿고 어느 날 술을 한 잔 마셨어요. 술을 한 잔 마시고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꿈을 꿨어요.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데 내가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우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보이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근데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듣는 순간에 알았어요.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는구나. 그냥 여러분, 젊은 혈기에 술 먹고 그냥 지쳐가지고 쓰러져 자고 있는 저를 보면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깬 거예요. 딱 그래서 보니까요. 새벽 기도 가기 10분 전이야. 새벽 기도 가기 10분 전.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그때 거리가 한 2분 거리밖에 안 돼. 일어나자마자 총알같이 뛰어갔어요. 5시에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이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술 먹고 피곤하면 하루 정도 새벽 기도 쉬어도 괜찮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깨우셨을까? 푹 자게 내버려두지 왜 깨워가지고 기도하라고 거기 새벽 기도를 보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아마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회복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깨우셔서 기도해서 깨워가지고 나를 거기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이 있은 지가 지금 벌써 한 30년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그때 그게 본 게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는요, 힘들 때 어떨 때 그래요. 내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요. 성령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걸 부탁해요. 또 하나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성령님이 기도를 자꾸 이끌어줘요.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걸 느껴요. 어떨 때.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제가 가끔 그런 설교를 자주 했어요. 시편 130 몇 편이죠? 자, 한번 봅시다. 시편 136편인가요? 한번 봅시다. 139편. 자,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139편) 16절부터 17절 8절까지 같이 봅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자,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어떻게 살고, 청년 때는 어떻게 살고, 중년 때 어떻게 살고, 노년 때 어떻게 살 건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다 예비하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너를 위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저도 우리 청년들을 볼 때나 자녀들을 볼 때 이런 거예요. 아빠로서 또 목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차 한 대 사주고 싶다. 아니면 진짜 선물 한번 해주고 싶다. 취직시켜주고 싶다. 내 마음에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 사랑하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생각을 저는 조금씩 알게 됐어요.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기대가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외아들을 대신할 어린 양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사망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망에, 죄와 사망의 속에 들어가시고 나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나를 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도의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뭘 표현할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아이패드를 갖다가 필요해서 아버지가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는 써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못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여러분, 속량을 알아야 돼요. 속량의 효과.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알 때요, 여러분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저는 그걸 깨달으니까요, 믿음 생활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큰 창고를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마트가, 큰 대형 마트 가면요, 이 창고 매장이 있는데 그런 창고를 큰 창고에 갔는데 거기에 난방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수백 개가 걸려 있어요. 근데 보니까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 너를 위해 준비한 난방이다, 그런 거예요. 너를 위해 준비한 난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난방만 준비했겠어요? 응? 바지도 준비했겠죠. 안 그렇겠어요? 뭐 옷만 준비했겠어요? 옷만 준비했겠어. 먹을 것도 다 준비했겠죠. 우리가 잘 것도 준비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저는요, 매일 인지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인간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가지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가지의 위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해요, 충분히. 그러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것에 온전히 결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지로 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원을 이뤘다고 칩시다. 그 소원을 이뤘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와 제대로 연결돼서 그분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여러분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거기에 그것과 멀어지거나 그것과 관계없다면 여러분은 쓸모없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 다 연습이에요. 다 연습.
다 연습이에요. 어떤 연습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연습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연습이야.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 별명 뭐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바치면서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목적인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젊은 청년들 뭐가 되겠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겠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성공하겠다. 잠깐 목회 성공한 사람 오늘 내가 참 어떤 사람 어떤 목사가 참 개탄하겠다. 내가 참 창피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목사지. 정부의 대변인도 아니고 그렇게 무슨 목사예요? 창피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 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진짜일까? 한편으로는 또 야 설마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거죠. 그래.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성공이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지 못하고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27절도 보세요. 로마서 8절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저는 진심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는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나한테 더 좋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더 잘 알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취향을 더 잘 알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 더 잘 알아요, 나를.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 항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창세 전에 나를 만들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성령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천사들도요. 나에게 파송된 천사들이 있어요.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는 뭐예요? 뭐 하겠어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이 살도록 돕는 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여러분을 쳐요. 아셔야 돼 그거. 그거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 나오죠. 누가 그렇게 누가 천사가 칼을 들고 나왔잖아요. 발람인가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가려고 할 때요,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당나귀가 뭐했어요? 당나귀가 그걸 봤어요. 당나귀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봤어. 그래서 그를 담벼락에 막 못 가게 피한 거예요. 그 눈을, 그래서 막 당나귀를 때린 거예요. 그 당나귀가 왜 때리냐고. 나를 왜 때리냐고. 당신 지금 정신 차리라고 왜 때리냐고. 그리고 네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어겨본 적이 있냐고. 당신한테 당신한테 내가 좀 대든 이렇게 불순종한 적이 있냐고. 그러면 네가 왜 그러냐고. 그 앞에 보니까 진짜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막,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요, 우리는 교만해지고요, 우리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요, 전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그분의 가지로, 예수님의 가지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여러분 세상적으로 막 그냥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뭘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뭘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의 그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한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그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목표가.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그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님이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나의 인생의 목표는 그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요, 제가 옛날에 들은 간증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요, 뒤에서 막 천사들이 수군거리더래요. 천사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다. 천사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님 진짜 많이 닮았다. 예수. 그게 막 천국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에요. 저 하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게요, 성공인 거예요, 성공. 예? 그 신앙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의 성공이야. 예수 믿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것도 좋죠. 근데 제일 큰 성공, 진짜 저 사람 주님을 닮았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맏아들이 되게 했다는 게 뭐예요? 맏아들,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포도나무의 첫 뿌리고 그분의 첫 줄기예요. 우리는 그분과 같이 연결된 거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브랜치예요. 가지야. 그 가지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자꾸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분의 성령의 도움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 더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닮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의지하도록, 성령을 여러분이 본점되는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일부러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자꾸. 여러분 자꾸 그걸 느끼는 거예요. 결핍을 느껴요. 저도 그걸 느껴요. 자꾸. 느낄수록 어떻게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더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나의 이 조급함 고쳐야 되겠습니다. 나의 이 혈기 고쳐야 되겠습니다. 계속 어떻게 그걸 나의 연약함을 계속 성령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요 나의 연약함을 볼 때 옛날에 절망했어요. 목사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포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내 연약함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work, 일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냐면 성령님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성령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좀 바뀌어요.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봐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돼요. 너희로 여러분 신명기 8장이죠.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희가 그 말을,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어요. 떡이 필요한 거야. 빵이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처음 40일 금식했을 때 똑같은 시험을 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했어요. 신명기 8장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단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는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편에 서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거를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때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줘요.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뭐예요? 우리는 말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 아들의 형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요, 불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고 순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는요, 순종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모든 걸 더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보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모든 가능해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분이 연약함을 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